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주후 50여 년경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비교적 건전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의 구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우리 생활 모든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금이 가고 깨지기 쉽거든요. 자, 먼저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죠. 장로가 있었죠. 또 지혜자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신약에는 목사가 나옵니다. 또 장로가 나오고 교사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장로는 가르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목사였습니다. 자, 베드로도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바로 목사요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장로는 성경에 있는 장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인데, 자,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 나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가 성경에 있는 장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영적 안내자가 되며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장로 직분은요,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집사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으니, 교회 안에서 목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정식 신학을 했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예, 하나님께 목사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도전한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를 이제 불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목사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목사라는 말은 없지만요, 그 역할을 보면 목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 수지나 믿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설 수 있도록요. 예,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요. 예. 여러분,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목사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켜봐 주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목사가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본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의미가 알다시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귀히 여기긴 여겨야 되겠죠.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목사가 기본적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실수하는 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야,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비양심적으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귀히 여겨야 됩니까? 목사에게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면, 예, 여기 본문에 귀히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의 비리와 비윤리적인 언행을 보면서도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교회 말입니다. 이것은 아닌들 말이에요. 예.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목사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고해야죠. 오히려 성도가 목사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왜? 목사가 삐뚤어 나가고 있는데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목사는 책임이 있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성도보다 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양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제 구실을 못하면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목사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교회 이름으로 목사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만약요 끝까지 목사가 고칠 생각을 안 한다면, 또한 이단성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과감히 그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 축출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못한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를 위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부교육자나 또 영성이 있는 분들을 지도자로 해서 여러분 그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정확한 양심적 판단과 성경 지식이 있어야 목회자의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이단은 물론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 보면 말이죠.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목사 말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주님의 종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땅히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아니요 목사라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함께 심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 우리 목사님 보러 간다. 오늘 교인들하고 또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먼저 앞섰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로 교인들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믿는 자들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모여 위로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목회자나 교회나 여러 가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게 있어요. 그 목회자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전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막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아주 막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막 힘이 솟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전해도 인격적인 삶이 없다면 행동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목사의 행동이 전혀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했는데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전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상황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그 인기를 위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돈만 알고, 예,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무관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목사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목사가 성경적인 메시지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듯 그 목사님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목사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 목사님을 따르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목회자를 따르십시오.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라면 말이죠. 예, 그러한 조건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물리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와요, 여러분. 자,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첫째,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성실하게 보이는데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다른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요. 이런 사람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바쁜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교회에서 남의 의견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더 원해서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인품도 주님을 닮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나대지 않는데 할 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그 개념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 이루고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쁜데,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삶이 좀 부족하군요. 주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첫째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하는데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 주 안에서 남에게 온유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일에 무관심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해도요, 그것이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사랑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이제 게으른 자들을 이제 충고하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와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라는 표현은요, 모두 동의어예요.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입니다. 이런 주변 성도들을 보면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종교적인 열심보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열심이 더 어려워요. 어떤 순간순간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라든가 선교회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도 하죠. 그런데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어려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상 심리를 갖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십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하면서 이제 주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한다고 하면 주께서 게으른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믿음의 힘은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이 품어져 있는가 하는 거 말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나 많은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는 않나요? 예. 교회 부흥이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않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관심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요, 행사나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무브먼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만이 본질이라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마땅히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 성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 생활이에요. 본질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푹 파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데 나는 웃고 있어요. 주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막 웃으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문제로 막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기쁨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을 초월한 비가치적인 진정한 교회는 이미 구원을 얻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14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데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예. 이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데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실망하고 믿음의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금방 회복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악하게 굴고 막 교회를 막 분탕질하고 막 그럴 때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거를 행하며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의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데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믿음의 선 신앙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에게 권면하고 신앙을 이제 전하고 나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남에게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면 권면을 하는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죠. 그래야 남을 떳떳이 권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기도의 자격은 말이죠. 남을 이미 나에게 손해를 끼친 남을 이미 용서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 남에게 권면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할 때에 당신 틀렸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선으로 대해 라고 권면을 할 때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어떤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동일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믿음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생활과 가정과 사회생활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생활을 말이죠, 교회당, 가시적인 교회당 안에서 보이는 어떤 제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가시적인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보이는 물질적인 형식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생활은요, 가시적인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듯이, 여러분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야 하듯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비가시적인 거예요. 예, 주일마다 모이는 거기도 교회요, 가정에도 교회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마땅히 옳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끝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남을 권면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상대방보다 낫거나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보다 낮아진 마음으로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이웃 교인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요. 담대히 여러분들이 나도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전하셔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이제 세우겠다고 뭐 재정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여기에만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악을 선으로 갚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웠을지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마음의 평안을 얼마나 주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십시오. 나도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주께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나약함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교회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